오늘은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 절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제 선교가 들어왔을 당시에 이 대한민국은요 이모작을 하는 농경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봄에 뭘 심겠습니까? 보리를 심게 되고 그것은 6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바로 이 7월 첫 주, 바로 이 7월 첫 주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로 지켜진 바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맥추 감사 주일 이것은 늘 그래서 7월 첫째 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맥추절에서 기원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들이 이제 자기 손으로 스스로 뭘 한 겁니까? 경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고요. 지금 그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우리식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봄에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그리고 6월에 거두어서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첫 바로 밀을 드리는 이런 제사, 바로 이 예배가 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맥추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이 농경사회 이모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일부 성도들, 현대사회를 신앙하는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에 이제는 농경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부작도 농경사회도 아니니 굳이 이 과거의 전통이었던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맥추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이 맥추절은 아무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산업사회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회로 바뀌든지 간에 이 맥추 감사주일은 지킬 수밖에 없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맥추 감사주일을 이와 같이 지켜야 하고 지키기 원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바로 맥추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장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뭐 하는 거예요? 첫 것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터이겠지만은 저는 사실 도시에서 자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익히 알죠.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조량이 또 강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힘들여도 그 결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추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두바이에 보니까 아예 건물 안에서 식물을 다 키우도록 바로 조도, 태양과 똑같은 조도나 그리고 온도나 습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식물을 길러내고 농작물을 길러내겠죠. 여러분
이러니 이제는 필요 없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랬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뭐한다는 거예요? 주장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인생의 결론, 그 결말은, 그 결실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임을 너희는 잊지 말으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거죠. 제가 미국 플로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 유학생 중에 한 신학생이 이 꿈을 꾼 거죠.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를 이제 미국에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들어와서 거기서 석사를 하고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다시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거의 자지 않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뭐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늘 플러에 있는 도서관이 이 학생 때문에 늘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질 새가 없어요. 계속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런 꿈꾸는 거죠. 내가 이처럼 한국에서 뭐 한 거죠?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고 스펙을 쌓았고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를 다시 했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될 것이고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논문이 마지막 단계에 이를 즈음에 이 학생이요 과로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한국인 이 열심히 이 학생 때문에 지금은 플러가 밤 11시가 되면 도서관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기질들이 보통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쌓고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결정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4. 반드시 거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창고에 쌌는데 그 창고가 자가 가득 채웠어.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많은 것을 더 쌓기 위한 창고를 뭐 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생각해서 이제 이거면 뭐 할 수 있겠다?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이제는 앞에 내 미래는 이 정도 해놨으면 문제없다는 거죠.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그걸 도로 찾으시면 모든 인생의 계획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계획들을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승인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비료를 보장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쌓이질 않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모아보고 저렇게 모아보고 이것 가지고 저렇게 해봐야지 그랬는데 얼투당도 안 한 것에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것에 터집니다. 가족이 아프든지, 뭐 저는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검사를 하게 되든지, 또는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든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문제가 생기든지, 가만히 있던 집에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이래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모아놓으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랑 다 없어져. 근데 반대로 주를 위해서 내 것을 쏟아내면, 쏟아낸다고 막 쏟아냈어. 막 쏟아내보면 쏟아낸다고 그것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쌓으려고 해서도 쌓이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았다고 해서 내 것이 비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쏟아봤는데, 막 쏟아보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쏟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입하게 하시고, 그것이 2배, 3배 갑절로 그것들을 채워지는 이런 걸 저는 경험하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그 꿈에 그대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약하게 하시고 또 무언가를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더라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쌓는다고 쌓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주장하신다. 이것이 너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창조자, 주관자, 그리고 주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옷 입을 때 이 첫 단추와 같듯이 우리의 신앙에서 첫 단추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거둔 것에 처음 것을 놓고,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너희가 농사에서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너희는 결단코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수고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집을 짓고 살고 너희의 소와 은금이 풍부해지며 너희의 모든 것이 배부를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근데 이게 되느냐 말이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한 성도가 이제 집사가 되면서 조그만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를 도매에서 띄어가지고 노점상처럼 이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장사를 하다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이제 서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해. 나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이 늘 기도해주고 사모님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요청하니까 가서 기도해줘야지. 요청하면 가서 기도해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뜻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이 분명한데 이 조그마한 슈퍼마켓으로 이제 그 가게를 가지게 된 거 너무 기쁜 거지. 노동상하다 슈퍼마켓까지 얼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복을 주시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슈퍼마켓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주일날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빠졌어. 그래서 목사님 뭔 일 있나 싶어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못 갔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신방을 가서 그렇게 기도해 줄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그 전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의 중심을 잡더니 이제 뭐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집도 가지고 은금도 풍부해지고 소와 양도 풍부해지고 배부르고 살만하니 이제는 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굴려서 한 것처럼 생각한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집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이 복인 줄로 아는데 이 집사님 과거로 돌아가게 그렇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지급발급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 될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게 어느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다고 그러겠어.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매년 절기 때마다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 풍부해서 너희 신앙이 무너지냐? 이 절기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첫 단추가 똑바로 깨졌냐 보라는 거예요. 옷 입어볼 때 한 번 잘못 끼면 어떻게 해? 잘 입었는데 다시 다 풀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헛수고라 그래요. 헛수고. 열심히 쌓고 모으고 주머니에 갖다 넣었는데 개수하려고 꺼냈는데 이상하게 없어. 뭐요? 뚫어진 전대지. 바로 이것이 너희 인생임을 잊지 말으라. 뭘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맥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옷 내무새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한 이유였던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같기를 원하셔서 맥주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맥주절은 뭘 드리는 거예요? 거둔 것에 뭘 드려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 여러분 첫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누구에게도 손대지 않은 것이고 누구도 경험되지 아니한 그 어떤 특별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뭐예요?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그걸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죠? 모르겠습니까? 복음의 신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여러분. 근데 인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은 교제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데몬데몬하고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어찌 사랑하였느냐,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저 절기가 되니 또 무슨 예배 때마다 봉투를 여기다 넣어놨대, 이게 아니야 여러분. 또 뭐 이런 절기를 또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맥주절을 왜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궁극적 신앙의 첫 단초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여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간 자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부어주신 축복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되, 바로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함으로 통해서 그 축복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맥주절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진실로 사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속해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하면서 종종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고요, 또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요즘 청년들 취업했다고 그거 몽땅 하나님께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아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을란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건 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뭐해지는가요? 동일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너도 나를 그리 사랑하는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풍성함의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들로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궁극적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한 채 형식, 의식, 예식 이것을 치르는 것으로 신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게 신앙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건 궁극적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는, 오로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이런 삐뚤어진 사랑의 관계들을 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깨뜨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실되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게는 불안정한, 내게는 경험되지 아니하는, 오로지 내게 남아있는 것은 혹시라도 하는 그런 소망, 혹시 안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이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의 그 신앙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 과부의 두 렙돈의 그 중심, 또 농작물을 짓고 하면서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자 가장 좋은 것을 따서 처음 것을 따서 주었던 그런 신앙의 중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주의 종도 사라지고 오로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신앙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들, 거짓 신앙 체계, 모조품, 그 모조품 때문에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처럼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의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이런 아픔이, 나는 오늘 이 맥주절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막연함으로 신앙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다시금의 새로운 신앙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서 의식을 열심히 치르지 마십시오. 어떤 결실도 열매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죽는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건 난 더 이상 원치 아니한다. 그런 신앙을 벗어 던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시대가 지나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맥주절은 매년 들을 때마다 한 해를 지나온 이 중간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나 중심적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열심히 애용하느냐,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교제 중심적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마땅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된 배반을 반복해 가면서도 살아가는 우리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셨사온즉, 여호와여, 진정 우리의 신앙함이 그저 신앙적 형태를 닮아가는 가식적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뎌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위에 나타나 우리의 입술로 간증 증언되어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잘못 뚫어지고 잘못 채워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내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다시 돌이킴의 역사와 그로 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